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들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인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로 인하여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훼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의논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결의에 차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절차적인 정당성을 분명히 지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레위인에게 이 사건의 경위를 묻고, 그리고 이 사고를 친 베냐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이 사고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라 라고 요청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끝까지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을 피우고 이스라엘 총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왜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퍼져 있는 이 만연된 죄악의 문제는 얼마든지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총회가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이스라엘 총회는 40만이 모였어요. 전사들만 40만이 모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느 정도냐? 베냐민 지파의 전사는 2만 6천 명입니다. 또 700명의 돌매를 잘 던지는, 정확하게 던지는 아주 특별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 한다고 하더라도 26,700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지금 대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총회가 이겨야죠. 그러나 이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들은 절차적인 정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지 않고 나가서 했다면, 군사력만 의지하고 나갔다면 패배하는 전쟁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군사력도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유도 분명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맛봅니다. 1차 전쟁에서 22,000명의 이스라엘 총회의 전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패배하고 난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2차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18,000명이 죽습니다. 2차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배를 맛보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갔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저는 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보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군사적인 우위가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 명분도 분명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공통으로 물었고 그리고 이 범죄자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진행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무려 1차, 2차에 걸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또 수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실패를 아픔을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승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패배를 주시다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그들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는 죄악을 보여주시고 이 베냐민 지파의 강팍함을 통해서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패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실패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들은 첫 번째 실패 때 전열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물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땠어요? 첫 번째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것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패배를 맛보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이것 주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두 번째 패배를 맛보고 나서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패배를 맛보고는
더욱더 간절히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멀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을 이루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깨닫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기꾼인 야곱이 어떻게 하든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망치죠. 그러나 그 도망친 외로운 루스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실패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과정도 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두 번이나 패배를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족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사건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가 죽고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또 올라갑니다. 27절에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손에 붙이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이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실패한다, 성공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또 이 세 번째 부르심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이런 기적은, 이런 승리는 그들이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여전히 실패해도 이 엄청난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고 부르짖고 예배를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승리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실패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노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